오늘 시간에는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또 내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 그리고 늘 시시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또 직장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직접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본인이 지음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물들을 통하여 조물주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남겨두신 가장 기본적인 것, 양심이죠. 양심이 있어서 부모는 공경해야 되고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어도 그렇게 지키고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 그리고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이랄지라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을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사람들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계속해서 핑계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있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심대로 살아왔었으며, 뿐만 아니라 사람만은 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만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졌다는 거죠. 종교적인 본능으로 누군가 절대자에게 의지하고픈 생각, 그에게 복을 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신적 존재를 숭배해 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왜? 자연 만물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질서대로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이 계셨는지조차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하나님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려고 남겨놓으신 증거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전혀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어떤 증거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잘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해놓은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대체 무엇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지, 오늘날 현대인들이 숭배하는 우상은 대체 무엇인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 설치된 300가지 이상의 우상들을 보고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 우리가 붙잡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오,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핑계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한가할 수 없도록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51년에서 52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가야 지방의 아덴에 이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겪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온갖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는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신인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듣고도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믿어왔던 신을 그냥 계속 믿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영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자기가 스스로 제한하려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계획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증거를 확실히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아덴에 가서 분노를 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 앞쪽에 보면 그 정황이 나와 있는데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테네죠.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는 아테네는 로마의 3대 도시의 하나로서 예술과 철학, 문학과 의학이 가장 발달한 헬라 문학의 꽃을 피웠던 도시이자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발달한, 학문이 발달한 이 도시에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 있었는데, 그 광장에 가니까 무려 300가지 이상의 우상을 모셔놓은 신전이나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향을 피우며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학문을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우술이 발달하고 현대적인 모든 과학적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유치한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그들에게 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는 이 우상을 버려야 할 시대가 되었다, 도래하였다 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분노를 낸다면 그들이 전혀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먼저 그들을 칭찬하는 얘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이여, 너희를 보니 모든 면에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소. 왜냐하면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경배하는 대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경배하는 것처럼 무엇이 부족하여 집을 지어서 그렇게 거기에 거주하도록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바쳐서 그분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혈통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고 또한 거주할 시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기동하고 있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떤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라. 맞습니다. 참 잘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적인 존재를 어떤 사람이 생각이나 고안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에다 새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원래의 조물주, 그 창조주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가짜 무슨 사람이 꼭 섬겨줘야 그 만족이 있는 듯한 이렇게 신전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그치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줬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촉구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30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단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상 숭배를 했던 시대, 하나님이 무지한 시대는 우상 숭배를 했지만 간과 지나쳐갔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제가 조금 더 원문대로 직역을 해봅니다. 무지한 시대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우상 숭배 행위를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심판할 날을 작정했으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무조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던 죄를 지었던 것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남겨주었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갔던 그 시기 AD 51년에서 52년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벌써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하나님이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신 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눈으로 나타나서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나는 잘 몰랐다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이제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차지할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그 증거들을 알아본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 과거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큰 문제로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한 것을 용서해 주었다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어떻게 딱 잡아서 그들을 평가하거나 심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 증거로서 부활을 남겨주신 후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몰랐다 이렇게 핑계할 수는 없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예전에는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 모르고 우상도 만들어서 숭배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 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뭐가 뭔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뭐 특별한 종교가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냥 불교라 하니까 그냥 불교인 척 이렇게 하고 살았죠. 저는 절에 가도 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를 저는 심히 앓고 있었어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어요. 마음의 병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믿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믿기 전까지 그렇게 외로움을 탔어요.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사랑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무진장 외로움이 있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그 공간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공허함이죠. 오늘날에 세상에서 우리 대한민국 보더라도 유명 인사가 되고 인기 스타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도 60대 70대 자살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빌딩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무슨 회사를 거느리고 있어도 공허함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게 되면, 집 한 채를 얻고 회사 하나를 거느리게 되면 그 회사로 아니라 오너가 되어서 회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문어발식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얻어봐도 공허한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그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로 확증해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신다면 성령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찾아와서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게 뭘 가지면은 무엇이 될 것 같은데, 얻으면 될 것 같은데 해서 가져보고 얻어보고 해서 일생을 살아보지만 나중에 70세 80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의미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자살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돈 있으니까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갔지만 지금 30대 40대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외국의 여행은 이 명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도 많이 가겠지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외국의 여행을 많이 다녀봐도 허망하고 허전한 것은, 쓸쓸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는 벌써 많은 이 기독교가 전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와서 채워줘야만이 안정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서양에는 그렇게 많았고 미국까지 가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1776년. 그런데 서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꼭 믿어야만이 인생이 행복하냐? 그러지 않다.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저 기독교인들은 자본주의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착취하려는 수단으로서 기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 기독교가 주는 건 아니다. 이런 사상적인 논조를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대표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서 그가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왜 행복하지 않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하고 저 지주들이 우리의 것을 뺏어 가지고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우리는 허전하고 우리는 공허하니까 저 지주들을, 우리 농민과 노동자들이 깨부시고 저 계급 체제를 부시고 우리가 스스로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 본다면 우리는 이 공허함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독일, 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 너무 착취를 당해왔다. 자본주의의 착취를 당해왔으니까 이제 우리들도 이 계급을 타도하고 우리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용기가 없었어요. 서양 사람들 용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특히 구소련의 스탈린이란 사람은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소라고 볼셰비키 사람들,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켜서 1917년에 소련 공산당을 창설해서 소련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주들,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모든 것을 없앴어요. 그런데 가장 방해 요소가 뭐예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했는데 한때 1000년 동안 이 번영되었던 이 소련이요, 이 공산당이 장악한 데부터 그 다음부터 기독교인들은 종교는 아편이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기독교인들 저것들만 없으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기독교인들 없애라 해서 이 스탈린이 죽이기 시작한 기독교인들이요 2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 50년간에 2700만 명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누가요? 스탈린이. 하나님 없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기치가.
뿐만 아니라 지주들을 죽였는데 그 지주들까지 합치면 7,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소련이 이 공산 국가를 만들었어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모택동의가 일어나서 우리도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창취당하는 것은 너희의 스승들이 잘못 가르쳤고 너희 아버지가 잘못 가르치니까 너희들 아버지 스승들을 너희들 스스로 죽여야만이 너희들이 해방받을 수 있다 해서 이 홍위병이라는 옷을 입혀가지고 그 자기의 젊은이들을 끌어들였어요. 우리가 노동자 농민이 되는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홍위병들이 자기의 스승을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 아비를 죽였는데 그렇게 해서 죽인 숫자가요 8천만 명입니다. 중국은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공산당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그 스탈린과 모택동의의 영향을 받아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우리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다시 또 자기도 우리도 북한은 공산당 우리 사회주의를 만들어보자.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했는데 가장 반대 세력이 기독교인이에요. 씨를 말렸습니다. 북한 사람 아예. 그리고 지주들한테 모든 농토를 다 빼앗아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공동농장으로 다시 그 토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하기 시작했으니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을 다 숙청해서 북한도 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북한에 700만 명을 죽였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공산하고 통일된다면 이 남한에 2천만 명은 죽일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시나리오가. 특히 기독교인들은 싹 죽일 것이고 자본가라고 일컬어진 모든 사람은 싹 죽일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구소련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중국이 천국이 되었나요? 북한이 천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나라는 아무리 권력을 빼앗아도 피비린 나는 사람을 죽여도 만족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농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 사상, 이데올로기가 그들에게는 우상과 같은 존재예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우리에게 평강과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신적 존재라 생각하고 그의 사상의 체계를 따라간 거죠. 그런데 가장 행복할 나라를 우리는 사회주의식 우리식의 그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자유가 억압받는 나라, 가장 인권이 억압받는 나라, 가장 처참한 나라. 어디 가더라도 어디 하나 뭘 하더라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감시와 통제에 가장 빠져서 오직 획일적인 그 오직 한 가지 사상만을 위해서 박수쳐야 되는,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장 불쌍한 나라 되어버리고 말았죠. 서양 사람들은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동양 사람들은 옮겼어요. 그런데도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도 북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시즘, 노동당 농민이 세상이 되는 모든 노동자여 일어나라, 이 마르크스가 그렇게 얘기했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서양 사람들은 실행에 못 옮겼던 것을 동양 사람들은 실행에 옮겼는데도 행복은 안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서양의 이런 막시즘을 추구하는 이 좌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체제를 전복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라고 자기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행복이 안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모택동이가 사람을 잡는데 젊은이들의 생각을 바꾸게 돼, 생각을 깨우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문화혁명이라 하는데 젊은이들의 생각을 깨우쳐 버리니까 젊은이들이 환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이 마르크시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체제를 바꿔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얻어서 우리가 뭔 것을 하나님 없이도 해보겠다는 요것으로 우리가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개발하는 게 뭐냐면은 여권 신장 운동이에요. 여권 신장 운동.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저것들 자본주의 하는 건 가짜고 우리가 진짜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권 신장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여권 신장 운동은 나중에 시간이 되었을 때 성평등으로 점차 철학화되고 조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동성애라는 이름으로 제품이 되어서 세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유엔에 전 세계가 가입 거의 다 돼 있는데 이 유엔에 지원을 만약에 받을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또는 뭐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성평등이라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는 제한을 합니다. 제한을 안 줘요. 지원해 주지 않아요. 지난번에 반기문이가 그리고 자기 유엔 사무총장 할 때 뭐예요? 자기의 모든 직원들은 다 성평등이다. 우리는 동성애를 환영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지, 오바마가 왜 그렇게 얘기한지 다 아셔야 돼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 마르크시즘으로 말미암아 이 무장되었던 이것들이 나중에 자라서 지금 유엔의 핵심 세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전 세계 핵심적인 세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급을 타도하는 이것 가지고 안 먹히니까 이제는 성평등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시민운동을 한다는 사람, 또 북한의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따른다는 사람, 아니 나는 그거 아니고 레닌 마르크시즘을 따라간다 라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성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이 동성애를 좋아하겠어요? 북한이 동성애를 좋아하겠냐? 안 좋아해요. 주체사상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분모로 추구하는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일들이 자신들의 사상적 이론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획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하나는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은 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그런 기본적인 구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조라는 것은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만든 구조 속에 너희가 억압되는 게 아니야. 그냥 너희들이 만들면 돼. 선생님이라 해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생님을 훈련시키고 있어. 너희들이 법을 만들면 되는 거야.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어른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빨리 해방을 돼야 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 듣고 그래요?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게 표출되는 게 뭐예요? 여자들 너희들 그렇게 많은데 왜 남자들에게 꿀려 사냐? 너희들도 똑같이 인간인데 너희들 왜 꿀려 사냐? 나중에 그러다가 어떻게 갑니까? 여자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 구조가 여자로 만들어서 너는 소꿉장난을 해야 되고 너는 부엌살림을 해야 되고 너는 치마를 입어야 되고 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돼. 네가 만들면 되는 거야. 네가 여자가 아니라고 나는 남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살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마저도 거부함으로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옛날에는 계급체제가 됐는데 이걸 갖고는 안 되니까, 실제 해보니까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안 되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전략의 가장 핵심 전략이 성평등이에요. 성평등이나 동성애는 결국에 이 좌파들이 젊은이들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 전술이라는 걸 알아요. 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마음껏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환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이 성평등과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슬람은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동성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런 잘못된 생각, 하나님 없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고, 심지어 서울시장은 이 대한민국의 서울시를 동방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인정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2년 전에 선포를 했다고요. 왜요? 젊은이들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동성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동성애가 그들에게 자신의 젊은이들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니까 써먹은 거예요. 만약에 동성애가 그런 수단은 안 된다고 하면 어느 순간 그것도 버릴 겁니다 또. 근데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동성애는 오늘날의 정치 혁명의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탄의 최현대판 전술 전략인 거죠. 사단이 사람들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만족은 없지만 계속해서 추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결국에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최대한의 전략 전술인 것입니다.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위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뭔가 줄 것 같고, 행복을 줄 것 같고, 뭔가를 만들어 줄 것 같은 그러한 대상이 되게 하는,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는 것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평등 동성애야말로 이 시대의 사람들, 젊은이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사단의 전술 전략이요, 우상 숭배에 변형된 형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기 전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거 내버려 두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것이,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이 동성애가 얼마나 나쁜 거라는 걸 스스로 알지만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만들려는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참다운 진리의 행복의 세계로 가지 않은 한 사람들은 전부 일생을 거기에 잘못 허비하다가 죽게 된다. 그러니 더 이상의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한번 알아봐라. 그분을 네 마음에 모셔봐라. 네가 그렇게 찾고자 찾았던 그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네가 한번 알아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동성애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등장하여 인간의 마음을 빼앗아갈 우상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대는 성평등과 이 동성애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없이도 뭔가 있는 것, 행복을 줄 것 같은 미혹의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과 같은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없는 문화를 통하여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사탄은 지금도 갖가지 교묘한 술책으로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 최첨단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한 것이 우상숭배예요. 아니, 우상숭배가 아니라 동성애예요. 물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겠죠. 그들을 구원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러나 지금 무엇까지 기독교인들이 잘못 이야기했느냐, 서양에서는 그래,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랑해야지, 그리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법적인 제도화를 허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양은 갑자기 30년 안에 지금 쇠락해서 기독교 같으면 다 망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버렸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그게 들어왔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켜 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을 두드려 주거나 그들이 마음껏 죄 지을 수 있고 죄 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게 온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두드려 주고 그 법제를 만들어서 마음껏 그렇게 죄 짓고 살려고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온 거지.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이 정신 나간 기독교인들이 많냐면, 동성애를 지지해야 된다, 그들도 사랑해야 된다. 물론 사랑해야 되죠. 그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를 지지해주고 법제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과연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들을 저주의 나락으로, 완전한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동성애를 긍휼의 차원에서 보지만, 사탄은 사람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성애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내 주인이 되게 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은 다 공허한 것입니다. 또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할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나 기독교인들 그걸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이 남한을 먹게 된 다음에 가장 먼저 1호로 죽여야 될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기 때문에, 참 복이 거기 있다고, 행복이 거기 있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아닌 이상 모든 것들은 다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써먹는 전술 전략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이 놀아나면 안 돼요. 물론 동성애자를 긍휼하게 해서 구원시켜야 되겠지만, 그걸 두드려주거나 법제화시켜서 이 기독교적인 생각을 완전히 사멸시켜버리는 서양의 역사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서 동성애를 저지하고 법제화를 만들지 말고, 지금도 얼마나 그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요 정답이다, 이것을 가르쳐서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러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에